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을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그리고 14절 두 번에 걸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 시간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이유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전적 무능력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에 대해서 굳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임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전심으로 찬송하기보다는 이 구원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의를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이 비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비유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결국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또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자, 먼저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중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9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자, 이 말씀은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겠죠. 11절 12절 말씀이 그 모습을 그대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근처에 있는 세리를 멸시하면서 그것을 기도 내용으로 삼습니다. 일단 함께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싫어서 이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그리고 굳이 세리에게 들으라는 듯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의 기도를 덧붙입니다. 굳이 덧붙입니다.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이 불의한 세리와 같지 않은 의로운 자다라는 그 근거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의로운 자라는 근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의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으면 굳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의를 나는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빈약하디 빈약한 그 의의 실체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를 이야기할 때 뭐 대단한 것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빈약하고 사실 별 다를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막 들쑤시면서 한 보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 사람 아니냐. 이게 사람이 주장하는 빈약한 의의 실체라는 말이죠. 문제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유일하게 요구하신다 그랬습니까? 나의 찬송이 되어라. 그런데 그 찬송을 전심으로 올려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온전한 찬양은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내가 보탤 수 있는 의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사실이 인정될 때에만 온전한 찬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온전한 찬양은 절대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전적인 무능력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7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속량은 무엇이고 죄 사함은 무엇입니까? 결국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속량은 헬라어로 아폴르트로시스라고 합니다. 아폴리트로시스. 자, 고대 사회의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자, 이 속량은 값을 치르고 되찾아온다,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속량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 합당한 몸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은 예수님께서 대수 치르신 그 몸값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대신 치르셨느냐?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바로 그 대가였다. 그리고 죄 사함은 헬라어로 아페시스입니다. 법정이나 금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멀리 내던지다, 떠나보내다, 빚을 탕감하다, 이런 뜻인데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그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빚을 완전히 말소하시고 우리에게서 멀리 치워버리셨다.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아페시스. 자, 속량과 죄사함이 어떻게 조금 다르냐? 속량은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 치러진 그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그 비용, 대가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단어라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상태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인은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된 상태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에, 이 상태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속량은 비용과 대가에 초점이 있다면, 죄사함은 그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상태의 변화가 왔는가. 자, 8절에서 10절은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속량과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서 또 경륜과 예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경륜이 나오고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순서는 경륜과 예정이지만 예정을 먼저 설명하고 경륜을 설명해야 사실 이해가 됩니다. 자, 예정, 프로데시스, 이 예정은 청사진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머릿속에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놓는 그 청사진. 자, 이 청사진을 말하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미 완벽한 설계도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경륜, 오이코노미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집, 오이코스하고 법, 관리, 노모스. 자, 그래서 가장이 집안의 살림살이를 다스리는 것. 이제 단어의 뜻은 그런 뜻인데, 건축사의 머릿속에 아까 예정, 청사진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완벽한 설계도, 그 청사진을 따라서 이제 실제로 자재도 준비하고 건물도 올리는 이 건축 과정, 이것을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경륜과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쩌다가 보니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리고 경륜, 예정하신 그것을,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실현해 가셨다는 것이죠.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 실행되어지는 경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예정과 경륜,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죠.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셨는가?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정과 경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하나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늘과 땅, 온 천지 만물입니다. 그런데 이 온 천지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냥 때가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목적은 단순히 인간의 구원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좁은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통일이 될 겁니다. 이 말은 제 자리를 다시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이 원래의 자리를 잃어버린 상태라는 말이죠. 한 예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아담이 범죄했는데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때로부터 땅은 자신의 본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무엇을 내는가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 땅의 원래 기능은 인간을 위해서 풍성한 소출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인간의 죄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에 다 영향을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다 원래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땅 같은 경우는 엉뚱하게도 소출이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천지를 만드셨을 때의 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처럼 인간의 죄의 결과는 단순히 인간의 죄를 지었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의 심각한 파괴와 왜곡으로 이어졌는데,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가 온 천지 만물에 영향을 다 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전 우주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조 때의 그 완벽했던 상태로 본연의 자리로 회복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이 제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전 우주적인 일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미스테리죠. 이 비밀을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는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14절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의 경륜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1절을 한번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세 번째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서 하나씩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12절은 그 목적이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예정과 이 경륜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단 한 가지만 고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 그것밖에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바울은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그랬습니다. 너희도라고 했는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바울은 이 구원의 대상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까지 대상을 확장하면서 이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13절은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나옵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누가요? 성령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냥 어느 날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뭐 그냥 타고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믿었거니,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스스로 깨달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적극적인 개입을 제외하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는지.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잠시 동안이지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구원과 성령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진리를,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를 조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조명, 불을 켠다는 말이죠. 성령의 조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인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 소유됨이 상실되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왜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특징은 한 번 내주하시는 성령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같이 영원히 보증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습니다.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증이 된다. 기업의 보증이 된다. 기업은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 자, 법정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유산을 물려받는 것. 즉, 이 말은 신자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상속받게 되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라본입니다. 계약금입니다. 전체 금액을 지불하기 전에 먼저 지불하는 그 계약금. 자, 성령께서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계약금으로 미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의 두 가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already, not yet.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서 아직 나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고 그 성령이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나머지 구원의 과정들도 반드시 완료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법적 담보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믿으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의 사역 때문이다. 자, 다섯 번째로 성령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열매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열매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시면 성령의 우리가 9가지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원문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9가지 열매들이 각각 다른 별개의 열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한 뿌리에서 나오는 한 열매인데 9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형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나오는 하나의 열매인데 그 한 열매가 9가지 속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랑은 있는데 화평은 없다. 이 조금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같은 한 열매에서 9가지 속성이기 때문에. 충성은 있는데 온유와 절제는 없다.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논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속성이 정확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된다는 말이겠죠. 자, 이처럼 성령은 지금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성령은 구원의 첫 시작으로부터 완성, 그리고 삶에 대한 적용, 그리고 영원한 보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의 전 영역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을 제외하고서는 우리의 구원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보존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셨는데 이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내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값없이 은혜를 베푼 성도들을 향해서 딱 이것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사실 하나밖에 없지만은 쉬운 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인간적인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온전한 찬송의 삶을 사지 못한다는 것. 그러므로 전적인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인정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은근슬쩍 나는 일회에 금식을 2번 하고 소유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의를 슬쩍 갖다 대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는 구원에 있어서 조금의 공로도 기여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앞에서도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찬송한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영광,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본질이 밖으로 환히 드러나는 것. 안에 있는 것이 감춰주지 않고 선명하게 밖으로 다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 독사,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줘야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가 아니죠.
자, 이것을 예로 들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신 태양빛을 반사합니다. 그러므로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죠. 성도의 삶이 똑같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투영을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되게 하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가 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믿음도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증금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날까지 완벽하게 보장을 해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투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들을 선대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돕고 책임감 있게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이런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뭘 어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것을 성령이 도우셔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보는 우리 인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영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고 투영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투영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로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너는 이 땅에서 뭘 하다 왔느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령의 은혜로 또 그 삶을 실제로 살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그 예정과 경륜을 따라서 세워진 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